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욱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끗한 마음과 또 열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보살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모임 때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늘은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제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이게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특별히 이게 빚을 졌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빚하고 로마 시대의 빚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빚을 잔뜩 졌어요. 여러분이 한 빚을 1억 지고 2억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서 나한테 빚을 받으러 옵니다. 이제 채무자가 나를 빚을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법은 약간 좀 물음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산 신고를 내죠. 그래서 이제 파산 신고를 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금액을 동결시켜 놓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가지고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빚지는 거에 대해서 또 빚을 갚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책임을 느끼지 않는 이상한 시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빚쟁이가 쫓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든지 조폭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상대도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정치가라고 해도 빚을 지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이 다 노예가 돼요. 채무자가 됩니다. 이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 빚은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뜻을 성경에선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빚의 개념하고도 많이 틀려요. 근데 복음은
뭐 상황이 되면 전도하고 상황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반드시 때에 맞춰서 전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증거할 때 본인이 아마 주동자가 돼가지고 바울 앞에 다 옷을 놨다는 거 보면 주동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맞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점점 복음이 흥행해져 갈 때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다메섹, 그러니까 이웃 나라까지 쫓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키는 그런 아주 그 율법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핍박한 적도 없었는데, 직접 뭐 때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던 율법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자기 죄 사함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잘못 생각하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비늘을 벗겨주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나서서 말을 듣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정말 위험한 일처럼 보이는 사도들 앞에, 그러니까 왜 사도들의 위치가 발각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데려다가 뭐냐면 인정받게 하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데려가서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서 진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죄의 빚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도덕적인 죄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핍박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일생 잊혀지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나니아, 바나바, 또 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있을 텐데도 그것을 묵묵히 참아주면서 받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 사도들을 만들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빚졌고, 그리고 교회에 빚졌고, 그리고 자기가 있기까지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도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나의 힘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일제시대 때 죽었습니까? 또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또 현재 우리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버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몰라요. 나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회를 한다든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서 사실은 이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까? 구원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 그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수고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나도 수고해서 이 복음이 귀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이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기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이 먼저 있었는데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뮤지컬 처음에 보면 이 아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누구죠? 장씨인데 성이 장씨고 이름이 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발장이죠. 근데 사실은 내용을 잘 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고제트입니다. 고제트. 그래서 레미제라블 뮤지컬이나 영화 장면에 보면 이게 맨 처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고제트를 위해서. 이 고제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장발장 이제 레미제라블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발장이 프랑스 시대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도대체 일자리는 없고 빵이 있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 한 덩이를 딱 훔쳤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법이 엄해서 5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5년 빵 때문에 5년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5년 동안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탈출을 감행해요. 그래서 4번 탈출하다 4번 잡혀가지고 19년을 감옥에서 이제 섰습니다. 19년 만에 이 몸이 아주 든든해졌는데 출소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이 범죄자에게 이 표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식당도 안 받아주고 일자리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너무너무 사회에 대해서 환멸이 났어요. 그러다가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어떤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수도원에 있는 그 신부가 자기를 잘 받아줬거든요. 먹을 것도 차려주고, 세상에 손님이 오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주는 은식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니까 은연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는 중에 저 은식기 훔치면 한몫 챙길 텐데, 그래서 몰래 은식기 훔쳐가지고 그 신부의 은혜는 저버리고 이제 도망쳤는데 잡혔거든요. 그래서 은식기 훔친 것을 확인받으려고 이제 신부한테 찾아오니까 이 신부가 이 은식기 내가 줬는데 왜 여기 금초대는 안 가져가냐 하면서 은초대까지 해가지고 싸서 주는데, 이 장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 문제를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를 깨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도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뮤지컬만큼 잘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이 유리구슬을 세공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큰 돈을 벌어요.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도 받은 은혜, 빚진 자의 심정이 돼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돕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가만 안 뒀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시장이 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그 도시의 성인군자로 불렸거든요. 너무 희생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차에 깔렸는데 그 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것을 보고 들죠. 그때 자베르 형사라고 있었는데 완전히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 그거 든 거 봤거든요. 저거 들 사람 저 사람밖에 없는데 장발장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이 장발장도 그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 그 공장에, 유리 공장에 이 팡틴이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곱게 생겼는데 어려운 사정을 익히 알고 공장에 이제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공장장이 자꾸 치근덕거리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여자가 여기 장발장이 모르는 사이에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 쫓겨나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딸 고제트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못 보내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맨 처음에. 어려울 때는 옛날에 여자들이 머리 깎아가지고 가발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빨을 뽑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몸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병 들어가요. 그런데 장발장이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팡틴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자베르 형사가 쫓아와요. 그 사이에 이 자베르가 그 어떤 사람을 잡았는데 이 장발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경찰들이 잡아서 그 도망친 장발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쯤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서 장발장이라고 법원에서 증언을 해요. 그리고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치면서 뭐냐면 이 팡틴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자베르가 쫓아옵니다. 이 팡틴에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려고 얘기하는데 이 죽어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자기 딸 고제트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자베르가 뭐냐면 이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팡틴이 죽었습니다. 이 장발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베르를 보면 당신이 범죄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 율법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법대로 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장발장이 자기가 범죄자라고 살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여기 장발장이 고제트를 찾아가고 이 고제트가 어렸을 텐데 물동이 지고 먼 길 겨울에서 막 이고 오는데 여기 그 양부모가 있어요. 이 양부모는 뭐냐면 이 고제트를 통해서 이 여자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아동학대를 하는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장발장이 그것을 보고 있는 돈을 다 동원해서 이 고제트를 삽니다. 그리고 고제트를 데리고 멀리 가서 진짜 조용하게 잘 키워내거든요. 그런데 이 고제트를 완전히 딸로 그리고 아주 그 수도원에서 몰래 숨어서 잘 키웠는데 이 장발장의 선한 마음과 그리고 빚을 갚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공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요. 이 고제트도 그 일을 많이 도우는데 이게 엄마를 닮아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이제 특히 이 나이 때 가장 아름답게 이제 점점 이 미모가 변해갑니다. 그때 귀족 출신인 이 마리우스라는 그 남자가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러 공원에 자주 나왔는데 몇 달 사이에 이 여자를 자꾸 눈여겨보게 되면서 나중에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쫓아다니려고 가는데 장발장이 보니까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 경찰들인 줄 알고
이 고제트하고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이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 자기를 키웠던 부모가, 그 양부모가 있는데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팡틴인가 그런데, 아니 그 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그 딸이 여기를 좋아해요, 여기.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가 집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장발장은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영국으로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 자베르하고 여기 돈 받으려고, 장발장인지 알고 돈 받으려고 하는 이 가족들하고 엮이면서 이제 사건이 복잡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고제트하고 마리우스하고 이제 사랑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베르가 잡으러 오고 사건이 생기면서 결국 영국으로 이 고제트하고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데모를 했던, 그 혁명가였던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기서 혁명군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많은 프랑스인이 동조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리고 폭탄에 맞아서, 총을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 장발장이 알게 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 마리우스가 위기에 처한 걸 알고 그 위험 속에 뛰어들어요. 뛰어든 이유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고제트를 위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이게 쓰러져서 죽게 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이 괴력을 동원해가지고 업어가지고, 그리고 이 총칼을 피해가지고 하수구로 달아나거든요. 근데 자베르가 그걸 봐요. 이 사실은 혁명군에 잡혀서 이 자베르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 장발장이 용서해 주거든요. 이 자베르도 이 마리우스하고 도망치는 것을 놔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치관이 점점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이게 놓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법이 맞는지 용서하는 게 맞는지 헤매게 되다가 자살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우스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제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승낙을 만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 고제트에게 또 마리우스에게 자기 신분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당신 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해서 멀리 이제 외딴 데 있어서 점점 병들어서 죽어가거든요. 나중에 이 부부가 마리우스를 찾아옵니다. 이 고제트가 누구고 장발장에 의해서 당신 이름이, 명성이 이제 파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위기 처해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 장발장이고, 그리고 한 도시에 유리 세공 기술 해가지고 그 도시의 성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장발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기를 아주 냉혹하게 내치고 장발장이 자기들의 얼마나 큰 은인인지 깨닫게 되고 이게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손을 잡으면서 그 자기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뮤지컬을 보면 이 둘이 그 고백을 할 때 장발장이 숨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엄마가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그리고 요 두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했던 사람들이 그 무대 뒤에 다 나오거든요. 진짜 그 굉장한 장면인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그 쫙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대 한가운데 다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느냐, 이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뮤지컬 하면은 한번 우리 보러 갑시다. 이거 좀 비싸긴 해도
이 마지막 장면 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영화도 너무 좋아요. 이게 참 시간만 되면 이 좋은 스크린 가지고 영화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영화도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죽음을 당했고 희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희생을 안다면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보다 밟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진짜 이 은혜를 안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 은혜를 갚으면서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복음의 빚진 자고,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빚진 자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의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빚지면 1,000만 원 갚으면 돼요. 물질은 물질로 갚아야 됩니다. 사랑에 빚지면 부모님께 사랑을 입었죠? 그것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사랑의 빛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생명의 빚을 졌거든요. 그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 그래서 복음을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그 이상민 씨가 있는데 빚진 자의 대표죠. 빚이 얼마나더라? 78억? 너무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빚에 눌려가지고 표정이 어두웠었는데 갚을 길이 생기니까, 일을 하게 되니까 조금씩 갚는 게 있으니까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살거든요. 보니까 빚 갚을 때는 몸부림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TV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를 갖겠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빚진 자라 표현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면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알게 되거든요. 여기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증권사에서, 영국 증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한 친구가 체카에 와보라고, 휴가 때 휴가 좀 보내자고. 그런데 놀러 갔거든요. 체코에 휴가 때 놀러 가지 봉사하러 가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와가지고 이 친구 데리고 뭐냐면 봉사활동 시켰어. 그래서 이제 프라하 갔다가 여기에 뭘 보게 되냐면 유대인 아동을 모아놓은 피난소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비참한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휴가고 뭐고 이 아이들을,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하면서 이 폴란드에 있는, 체코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도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가면 이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죽는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까, 이 비참한 생활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구할까. 아이고 불쌍한 애들, 이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건지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난민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국가에서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방법을 또 찾았습니다. 입양되지 않는 이상은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입양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 가정, 입양할 가정을 막 찾아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돈 털어서, 증권사 청년이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돈 모아야 될 때잖아요. 근데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수용소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키는데 돈을 다 써요. 기차 빌리는데, 여행비.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비자 발급받아서 이제 한 차 옮겨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명 태운 사람도 데려오고 또 몇 명 태운 사람도 데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3차로 더 많은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영국 비자 발급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해가지고 이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나치에게 발각돼가지고 결국 이 많은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이게 죽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조금만 서둘러도 되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 서류를요 다 몽땅땅 정리해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창고에 탁 넣어버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쭉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아내가 창고 정리하다 이 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충격을 받아요. 남편이 젊었을 때 한 일이 이게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한 아내가 기차가 더 빨리 출발했으면 아이들 죽지 않을 텐데 이 아이들 심정도 아마 영국에 온 아이들도 당신 찾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공개하자고 해가지고 BBC에 알립니다. 그런데 명단이 다 있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지고 여기 1988년 BBC 방송에 이 TV쇼를 하는데 이 TV쇼는 저작권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부가 여기 이제 나와서 과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구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진행자가 당신이 구해낸 사진 속 소녀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웃으면서 이제 안아줘요. 그리고 윈턴경을 통해서 목숨 빚진 신부는 다 일어나고 얘기를 하니까 방청객 전원이 일어납니다. 니콜라스 윈턴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어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돼요. 한 600명 구원했는데요. 체코에 이제 가장 높은 훈장도 받게 되고 6천여 명이 가족이 돼서 살아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자기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구하지 못한 애들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지만 그 심정으로 구해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죄책감에서 시달렸던 것이 해결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사실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복음 전하는 건 부득불한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또 너무너무 배고파서 지쳐서 병들고 힘들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옥 가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거 안전할 수 있냐?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일은 상황이 되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한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핑계거든요.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네로 황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검문 검색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만 하면 잡아가서 이 사자밥이 되고 불타 죽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 검문 검색할 때에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핑계가 많은 시대예요. 참 아이들 키우면서 더 알게 되는 게, 공부하라고 그러거나 좀 열심히 살라거나 그러면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애들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핑계가 많아. 책임감이 없어요. 남자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게 교제를 해보고 가정을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의무나 자녀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면요,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때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 게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한문화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 문화 비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 한 문화씩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2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다 남겼는데 이 사람은 수건에 싸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주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 전능하신데, 능력이 있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할 건데 그냥 가만히 잘 싸뒀습니다. 구원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보고 구원할 수 있었는데, 말할 수 있었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만 뒀어도, 같이 봉사만 하더라도 그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고 분명히 뭔가 받을 수 있는데, 상급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몫을 누가 하게 되죠? 남는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러면 상급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일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 자기는 못 받는 거죠. 자기가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핑계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도하는 데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할 때 이 말씀 계속 읽잖아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이 핑계대는 거죠. 난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마음을 저울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정말 그걸 알지 못했냐. 때로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지 몰랐냐? 진짜 전도할 기회가 없었냐? 진짜 마음을 다해서 했냐? 이거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된 거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말 못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수 있는데 잘 안 해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핑계를 대요. 제 술 많이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술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자식이, 사회가 자기 속상하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담하다 보면 술 먹어서 알코올 중독된 게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인데 본인 책임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이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해줄 거 많아요. 그런데 핑계대거든요. 여러분, 여기 롯이 있었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불과 영으로 떨어진 거 롯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의로운 심령이 이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서 이거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본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딸, 아내, 그 다음에 사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막상 당일에 왔습니다. 당일에 와가지고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도요, 딸 손을 못 잡아요. 아내 손을 못 잡아요. 끌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본인도 나올 생각을 못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천사들이 끌고 나왔거든요. 아내는 뒤를 돌아봐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이 롯이 왜 그렇게 됐을까? 롯이 왜 그렇게 됐을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점점 뭐에 신경을 쓰냐면 환경, 사회적 환경, 자기 위치. 왜냐면 여기 법관 되려고 했고 여기 법관 진짜 됐어요. 문 앞에 썼다는 게 법관 됐다는 뜻이거든요. 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는데 자기가 물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맨 돈 걱정, 맨 잘 사는 걱정, 병 걱정, 수많은 그런 거 걱정하거든요. 알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만 내내 걱정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처음에 있었다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면서 내가 법관대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딸 자식 간수해야 되니까 결혼시켜야 되니까 점점 밀리게 되니 제일 후순위에 물렸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 붙잡혀가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가족 두 천사가 왔을 때 가족조차도 전도 못하는 그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핑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 롯처럼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돈 때문에 후회하는 일 분명히 생깁니다. 이거 신경 안 썼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을 건데, 이 사람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여기 건질 사람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리고 권력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건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후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전도하지 않는 핑계 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데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 하면 그 핏값 누구에서 찾아요? 분명히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얘기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나 이거보다도 더 우선해서 찾아봐야 될 것.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못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죄 문제보다도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 교육 가운데서요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각 개인이 인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멸시치 않습니다. 분명히 도와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바람을 많이 맞아요. 풍랑을 많이 만나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미뤄. 이 핑계 중에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게 뭐냐면 미루는 거거든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죠. 회의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못 전하게 할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순교를 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야 죽여보지 않았냐.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냐. 더 전해지던데? 사회를 바꾸던데?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을 받던데? 그거 아니야. 감옥에 가둡시다. 야 감옥에 가두니까 야 그 로마서 아니 저기 빌립보서 뭐 서신서 옥중서신 써가지고 야 성경 쓰지를 않나.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을 더 전하지 않나. 감옥 가둬도 소용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주 경험 많은 마귀가 얘기했대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부터 합시다 라고 내일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게끔 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 전주에 가면 식당이 있대요. 내일부터 3,000원. 문관영 목사님께서 이 맛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싼 것이 3,000원이나 내일부터 한다니까 내일 왔거든요. 그랬더니 3,000원 내려고 딱 봤더니 3,000원이 아니래요. 7,000원 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3,000원이라며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내일부터 3,000원.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원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000원인 적이 없어요. 내일부터 전도하자.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 보세요. 이자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럼 빚은 언제 갚아야 돼요? 제 날짜에 안 갚으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전도 집회가 있는데 9월달 지난주 전도 집회 기간이었거든요. 그걸 1월달로 밀어놨어요. 신명 목사님께 신만호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1월달에 하자고. 아무래도 이제 2단계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그 다음에 왔어요. 이 강북교회 형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유튜브로 한 것을 보고 우리 처남이 지금 2편째 보고 있는데 상담 좀 해달래요. 서울 강북교회인데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상담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화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줌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가족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전화 받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정옥교회에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찾으면, 어떤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해가서 집에서 들으니까 전도 안 된 남편도 듣고, 또 어떻게 해서든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듣게끔 하고, 유튜브로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 가지고 듣게끔 하고 해가지고 듣게끔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운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지금 끝이 내일이 있습니다. 끝이 한 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전도할 텐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핑계 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부끄럽게 설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때 당시 복음이 이 코로나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옥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거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요, 자꾸 형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EP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딱 그렇게 하면요, 주변 사람이 저를 쳐다봐요. 존경해서 쳐다볼까요? 바이러스 생각하면서 저 쳐다봤을까요? 야, 그러니까요, 참 시대가 참 오묘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방할 사람들, 율법을 폐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헬라인, 로마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로마 사람들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처럼 부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는데, 부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못 사는 나라 얼마나 깔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 보면요, 이게 약간 깔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저기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게 깔봤거든요.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면요, 아이고,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신은 이건 뭐 신축에도 못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또 들키면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 올 때가 가까이 지금 거의 됐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내가 이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핍박 가운데, 또 코로나 속에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는데 애가 그 안에 있어요. 수영장에 애가 빠졌어요. 그러면요, 물 찬 거, 불 뜨거운 거 생각합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있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힘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에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인간의 의. 유교, 불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인간의 의예요. 교회를 다녀도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속의 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다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깨닫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구나.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구나. 이걸 내 의가 아니구나. 인간적인 의가 아니구나. 이거 딱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땅 받는, 천국 들어갈 사람.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해서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다 깨닫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지구에서 달까지는 보낼 수 있어도 지구에서 천국까지는 못 보내거든요. 근데 복음 깨달으면 천국까지 가요. 어떤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영원히 죽은 걸 살려내거든요. 부활하거든요. 반드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줄 수가 없거든요. 복음은 그걸 주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사님이 죄수를 전도했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죄수가 된 이유는 장발장과 같아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에서 일을 갈았답니다. 저 인간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반드시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칼도 사고 밧줄도 사고 다 그랬대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형사를 통해서 구원을 탁 받게 되니까요, 이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재봉 혹시 아신가요? 1963년도 사람인데, 박병희 중령 가족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군인이 들어오면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자기 집에서. 근데 가정부가 있고 또 관사에서 이렇게 이제 중령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진짜 노예처럼 이렇게 사니까. 근데 어느 날 가정부가 고기를 이렇게 이제 사왔는데 신문지에 쌓인 걸 보고 너무 배고프고 가져다가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가정부가 그거 알았습니다. 가정부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해버렸어요. 이 박병희 중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기 훔쳐 먹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이거 신고해서 영창 징역 7개월을 받게 하네요. 7개월 살고 나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중에 도끼를 들고 찾아가서 그 중령을, 일가족을 다 도끼로 죽여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7개월 사이에 그 중령 딴 데로 가고 다른 중령이 와 있었어요. 이득주 중령이라고. 그리고 잡혔습니다. 이 인간 말종, 자기 잡혀서도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는 당당하게 죽일 사람은 죽인 거라고. 근데 엉뚱한 사람 죽였는데도 그런 얘기하고 하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같이 갇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재봉의 노예처럼 그 안에서 막 보살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목사를 통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고재봉이가 뭐냐면은 변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유명한 일이 64년도에 이 사람이 총살령을 집행되는데, 총상받을
그 총으로 쏴 죽일 때 찬송가를 부르고 죽었다는 내용이 유명하거든요. 누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대전에서 주일 교사 할 때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보통 9시에 이제 교사 모임을 하는데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나가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타이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석유를 붓고 삽으로 술 취한 채 그거를 교회 문 앞에서 막 두들겨 가지고 뒤에 그 좁은 길인데 이게 차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삽으로 치고 있고 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아이 4학년짜리가 거기서 성경책 찍고 거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불러다가 이제 그 애를 빼서 불러다가 안아주고 저 뒤에 가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막 때리는데, 참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 담당이지만 그 아버지 삽으로 불나고 있는 타이어를 때리고 있는데, 술 먹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풀에 지쳐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봤더니, 공주에서요, 그 아내가 천주교를 다녔는데, 그 천주교를 인도해서 자기 천주교회를 다니고 어머니도 다니고 가족이 다 다녔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 자매님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공주교회하고 멀었거든요. 가는 게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언제는 천주교 데려다 놓고 지금은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대전에서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서 대전에 이제 직장 얻으니까 아파트를 자기가 막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사 왔는데 대전교회당 200m 앞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하는지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근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은 칼을 들고, 너 교회 다닐래? 여기서 죽을래? 근데 이제 애는 울면서 자기 안 다니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자매님이 뭐냐면, 당신이 죽이든 말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왔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요, 이 남자가 부들부들 떠더니 독한 년 그러더니 그 칼을 놓고 잤대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요, 전도 집회 하는데 이분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주일 동안 듣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어쩌면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 고개 푹 숙이고 듣지도 않아요. 에이, 저러니 구원을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생겨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다시 공주로 이렇게 갔어요. 공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당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이번에 집을 얻을 때요 진짜 먼데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었답니다. 근데 자매님 믿음 좋아져가지고 교회 잘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거리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미쳤지? 보니까 이게 성경 강의 테이프 누워있는 데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미쳤나, 이거는 한번 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1편 넣고 2편 넣고 하루 종일 넣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번이나 들었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4일 만에 하루 종일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공주교회 설교 갔더니 저 만나러 왔더라고요. 근데 표정이요, 옛날에는 사자처럼 생겼는데 진짜 그 표정 무서운 거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완전히 양대버렸어요. 나중에 지금 대전교회에서 교구장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게,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전할 때 그 생명이 심겨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무력해지면서 이 마음이 진짜 이 복음 전하는 마음을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라인이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라도 이건 나를 위해서 듣고 나를 위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하반기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전도 집회, 하여튼 뭐 이렇게 뭐 2단계 있고 이럴 땐 좀 어려우니까 방법을 찾아서 좀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10월달에 낮 집회 있는데 이 방법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을 모아서 교회당이 아니면 집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 사도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